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4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앞뒤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예, 명절 잘 지내셨어요? 예, 추석 잘 지내셨어요? 송편이랑 뭐 많이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전에 또 비가 와가지고 남쪽에는 비가 많이 왔다 그러죠? 비가 와가지고 어저께 바람 참 많이 불더라고요. 바람 참 많이 불었습니다. 잠언 제 13장 10절 말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처세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좋은 책,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거 참 지혜로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지만 그러면 성경이 그런 책들하고 그럼 같은 것인가? 아주 좋은 책 중에 하나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거 참 심오한 책이구만. 야, 참 이거 듣지 못한 참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있구만.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진에 있는 이 성경책은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북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사용하시던 책이었고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역시 이 성경책으로 성구를 외우던 그런 성경입니다. 몇 년도 판인지 제가 아무리 뒤져도 흔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한문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와 한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를 찍는 한글 있죠. 그런 글이 있고요. 그런 걸로 봐서 아마 1900년 이전에 발행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 책을 들고 저희 광화문에 있는 성서공회에 가서 이 책이 몇 년도 책이냐, 그 다음에 책을 좀 이게 다 낡았으니 이걸 좀 이렇게 새로 좀 만들 수는 없는지 제가 한번 좀 가볼 생각인데요. 저희 아버님은 이 책을 보면서 여기 있는 한문 그대로 읽지 않으시고요. 그거를 뜻풀이를 해서 읽으셨어요. 읽을 때. 지금 여기 그 시편 제 1편이 여기 표면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문으로 읽지 않냐고 우리말로 풀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풀어서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읽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이 너무 많고요. 또 아래야 한글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간지, 는지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읽다 보면 대충 이건 어디 무슨 말이구나 하는 건 알겠는데 한문이 안 쓰던 한문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잠언에는 참 처세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세에 관한 이야기.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혼자 있으면 외롭거니와 둘이 가면 든든하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들 보면 친구랑 같이 간다는 거는 참 든든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모두가 다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구원에 관한 것. 그러니까 성경은 처세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그 속을 잘 생각을 해보면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함축적으로 들어있어요. 비유적으로 들어있든지 아니면 숨겨진 뜻으로 들어있든지 간에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이것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내용들, 구원의 길들이 그 안에 모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처세나 지혜를 주는 책에서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오늘 잠언에도 보면요,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어요. 31장. 그래서 이거는 그 한 달에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다 보면 한 달이면 딱 잠언을 마치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편집을 해 놓으셨어요. 또 잠언에 보면 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라는 거는 슬기로움, 어떤 그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상황을 잘 해석하는 능력,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 잠언에 보면 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또 아들이라는 말도 등장하고요. 교만, 뭐 겸손, 가르침, 뭐 그다음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이렇게 대비해서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중에서 특히 잠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야, 이거 참 좋은 책이구나라고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좋은 책. 근데 좋은 책이라고 느끼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스톱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좋은 책 너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을 포함하고 담겨져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한 자, 교만은 혹은 교만한 자에게는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거나 혹은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면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지혜가 있고요. 우리 안에 지혜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만과 이 지혜, 이 대비된 이 상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138번 나옵니다. 특별히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에 대해서 저가 교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가 누구예요? 이집트, 즉 애굽의 왕 아니겠어요? 애굽의 왕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교만한가? 보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가 나 싫어, 내가 계속 붙들고 종으로 삼을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교만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바로 그러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던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하다면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를 종 삼았던 종 삼고 있었던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단순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높여서 나 잘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차원을 지나서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시하는 것, 그것을 교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목이 마르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나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에 광야 들판에 만나를 내리셔서 광야 그 들판에 있는 만나, 눈처럼 내린 그 만나를 밀가루 같은 것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거두어서 매일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자기의 힘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상태,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는 인생,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교만하다 이렇게 판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교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무례한 것 아니겠어요? 무례한 것. 오늘도 인터넷에 잠깐 보니까요, 어떤 40대 남자가 지나가던 60대 자전거 타고 지나가던 60대 아저씨를 그냥 무조건 때렸대요. 무조건 때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9대만 더 맞자 그러면서 때렸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정신병력이 좀 있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악인은 뭐예요? 무례한 거예요.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먹을 믿고 자기의 권력을 믿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없이 여기고 사는 이런 무례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무례하고 순종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악한 상태, 이것을 가지고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과 함께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뭐냐면 패망, 나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과 함께 교만하면 이렇다, 교만은 뭐 어떻다라고 교만을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 바로 이런 단어들이에요. 패망, 넘어짐, 꺾임, 낮추임, 분노, 진노 뭐 이런 말들이 모두 다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때에 같이 등장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우리가 사실은 그림자도 가져서는 안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교만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에 온갖 나쁜 이야기들이 함께 등장하긴 하지만 그 속에 한 가지 등장하는 다른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겸손. 교만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에 항상 어떻게 되냐면 대비해서 나옵니다. 대비해서. 교만한 자는 이러하겠으나 겸손한 자는 이러하리라. 이렇게 대비돼서 항상 쌍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무례하게 하는 것이라면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 반대쪽에 있는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3장 10절의 말씀과 함께 잠언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같이 병행 구조로 나오는데요. 잠언 11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즉
교만이 오면 욕이 옆에 같이 오고 겸손이 오면 지혜가 온다. 이렇게 대비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13장 10절에서는 똑같은 교만인데 여기는 다툼, 즉 11장 2절에는 욕과 그 다음에 13장 10절에는 다툼, 똑같은 교만인데 한쪽에서는 욕, 또 한쪽에서는 다툼. 그러니까 욕이나 다툼은 사실은 같은 구절로 나오는 것이고요. 또 후에 보면은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같은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겸손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권면을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뭐예요? 말씀에 권면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지 않으셔도 됐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에 오셨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지혜 있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하지 않고 권면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권면을 듣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권면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의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권면을 듣는다. 그 사람이 지혜롭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했는데요. 권면을 듣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훈계를 듣는 것. 그것이 뭐냐면 경험자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이것이 권면을 듣는 것이에요. 특별히 젊은 분들은 나이가 든 분들의 말을 좀 들어야 돼요. 사실은. 요즘 세대는 워낙 젊은 분들이 다음 세대들이 워낙 뛰어나고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말, 경험자의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어른 세대들은 경험을 했거든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물론 그것이 100%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듣다 보면 취할 것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취할 것들은 취하고 아닌 것들은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경험자들이 이야기하면 말합니다. 어른들이 뭘 아나. 요즘 세대에 뭘 아나 라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자의 말을 들으면 손해나지 않습니다. 직장인 생활할 때도 직장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 어른들의 말을 듣고 사회나 학교에서도 역시 경험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다 보면 내가 실수할 것들을 실수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면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이치를 듣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꼼꼼히 살펴보면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덤벙덤벙 그냥 생각 없이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그 속에 하나의 법칙과 순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하기를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되는 것이 없고 하늘의 뜻을 순종하여 살면 그 사람은 잘 살게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잘 보고 그 이치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거 참 귀한 일입니다. 물론 세상에 악한 것들에는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고
세상의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살펴보면서 거기에 발을 맞춰 사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버리고 악한 것은 배격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는 노력은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세상에 사는 것에서 뛰쳐나와서 우리만의 사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동화되지. 그 안에 살기는 하지만 따라가지는 않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어요? 권면을 듣는다. 그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이치를 보고 세상의 이치에 맞춰 살지만 그러나 악한 것들은 배격하면서 같이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 사는 것. 이것이 권면을 듣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권면을 듣는 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권면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거룩하라, 사랑하라, 우애하라, 섬겨라, 대접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는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시는구나. 이렇게 요청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권면을 듣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참 신기한 책이 다 있네 라고 말해요. 야, 참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열심히신지 알 수가 있게 돼요. 세상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훈계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권면을 듣는 것입니다. 권면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의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계시는 예수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권면을 듣는 지혜, 이 지혜에 대해서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권면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면, 즉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다가 갇혔어요.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많이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자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이 쇠 착고를 채웠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그랬어요. 간수가 그거를 보고 큰일 났다. 저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으니 나중에 상관이 나에게 책임을 물으면 이제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간수가 생각하기를 참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갔는데 저기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저 사람들은 도망갈 찬스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수가 두려워해서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왜 도망가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사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상황이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었어요. 그때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초청 아니겠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의 초청이에요. 구원의 초청. 그 구원의 초청을 그 권면을 듣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라는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지혜라는 것은 무슨 슬기로워서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지혜는 뭐냐? 참 지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주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처럼 나오는 것. 그래서 구원의 감격에 우리가 젖어드는 것,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라는 것은 수능을 잘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참 지혜는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섬기고 모시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날마다 다가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이 주께 있음을 믿고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고 또 나오는 얼굴에 철판 깔고 또 나오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을 믿고 또 나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 뻔뻔하기도 하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나와.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권면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면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처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구원의 초청인 것입니다. 구원의 초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지친 너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권면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을 듣는 지혜는 정리하면 네 가지입니다. 경험자의 말을 듣는 것이고요. 세상의 이치를 보고 깨닫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권면을 듣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만에 대비되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듣지 않는 것이에요. 듣지 않는 것.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서적으로 나 잘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이라는 것은 귀를 닫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아유 난 필요 없어. 예수를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지 뭐. 내 힘을 믿지 뭐. 내 돈을 믿지. 아유 나는 예수 없어도 충분히 살아. 이것이 교만한 거지. 이것이 교만한 거지.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권면을 듣는 데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산상수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신 후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것이냐?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다. 반석 위에 짓는 것. 그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면 때때로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도전들이 날마다 올 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그 집을 어디에 짓는다고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기초를 튼튼히 박고 박아도요. 비가 오고 바람 불면 그 모래가 다 쓸어져 내려가. 그러다 보면 기초가 드러나게 되고 기초가 드러나게 되면 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지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짓는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권면을 듣고 안 듣고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의 자리를 주셨고 기왕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섭리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반복해서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날마다 순종하며 권면을 듣고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그러냐? 그거보다 우리가 들을 만한 일이 얼마나 세상에 많냐? 뭐 고리타분하게 뭐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믿음, 야 믿어봐야 별거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집을 든든하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에 집을 짓는 자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위에 짓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우리 인생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